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 되냐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죽은 후에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공급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하시는 것이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육신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육신은 그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는 상태, 그때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때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제 말입니다.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고요. 죄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니 사망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죄로 몰린 인간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자,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한두 가지를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켜야만 인정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전체를 못 지키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고 면할 길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면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처럼 받게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곧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섬기는 것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려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이제 다 내려놔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영의 새로운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왜 예수님은 고치는데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떠나시진 않지만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니까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6절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 방법보다 기도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어떤 삶일까요?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조용한 순종으로 섬기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조용히 동행하고 조용히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열정이 지나치게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데 자기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주님은 마리아의 손을 이제 들어주신 이야기인데요. 마르다는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자기 열정으로 충만했는데 마리아는 조용히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건 자기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섬기는 건데요. 조용한 동행과 조용한 순종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